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움받음으로 보증받으라. 미움받음으로 보증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열매 맺는 자가 나의 말씀을 따르는 자요 또한 내 제자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이고 예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사랑을 너희가 전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미워한다. 이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따르는 고난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왜? 세상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한다고요? 왜 미워한다고? 말씀을 보세요. 예. 말씀을 보세요. 왜 미워한다고요? 예수님 미워하니까. 그러면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미운데 왜 우리를 미워해요? 그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연결시키세요. 아, 이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러면 세상은 나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한다. 왜? 그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뭘 생각하시든지 간에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라. 예. 그러면 예. 우리들의 삶이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게 자꾸 예수님하고 내가 관계 맺는 것이 떨어져 버리니까 예수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이 떨어져 버리니까 자꾸 내 삶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고난이 일어났을 때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없는 생각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고난이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누구랑 연결돼 있다? 예수님과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위해 살 때, 예수의 열매를 위해서 살 때 세상이 날 미워하고 고난받는 거. 그냥 내가 즐기고 살다가 예? 일 힘들어지는 거 이거 말고 이거는 예수님과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고난.
그것은 곧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보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받음으로 보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미움받음으로 보증받는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서 미움받는 자는 예수님께 택함 받은 자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그대로 놔둘 거래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살면 그냥 놔둔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세상이 놔두는 것이다. 마귀가 놔두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나도 그냥 놔둔다. 그럼 지금 내가 뭐라는 거야? 뭘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쵸? 이번에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네. 예수 이름의 열매를 맺는 자는 세상이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이 그 자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한 세상 권세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워하고 고난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네. 예수 이름의 열매를 위해 사는 삶을 살면서 받는 미움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미움과 고난이 예수님께 택함 받은 보증이 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하려고 너희가 더 이렇게 순도가 높아지려고 예. 오려는 훈련하려고 오는 불의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참 이게 예수를 믿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고 힘듦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제 초신자 때는 예수 믿어서 고난이 시작이 되면 이제 시험에 빠지죠. 왜 예수 믿으면 더 좋아지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또 방황합니다. 그런데요. 초신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누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나면 초신자 때는 그런 방황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꽉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한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는 깨닫죠. 아,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른다. 아,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이 있다. 이제 그것을 따르는 거죠. 근데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는 맺잖아요. 그쵸? 근데 열매를 생각하고 열매로서 우리들의 삶을 정의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물론 열매 당연히 맺을 겁니다. 근데 열매보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결과물보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붙어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어떤 목사님이 뭐 이렇게 기도 중에 또 이렇게 또 꿈꾸시다가 지옥에를 다녀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을 쫙 보여주시더래요. 지옥을 막 보여주시는데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목사인데
목사한테 예 유명해지고 나서 뭐 이렇게 예수 복음 안 전하고 예수 피 예수 이름 복음 안 전하고 예 막 거짓말로 예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했던 목사님들도 막 지옥 가고 막 그랬대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여자거든요. 어떤 여자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계속 회개를 하고 있어요, 지옥에서.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여기. 너무 진짜 너무 뜨거워요. 어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진짜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도 그걸 이렇게 보다가 저 여자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 저 여자는 왜 여기 왔나요?" 그랬더니 "내가 저 여자를 구원하려고 몇 번을 찾아갔대요, 예수님이. 몇 번을 찾아가서 "너 잠깐 시간을 낼 수 있겠느냐. 날 영접하기만 하면 되니까. 네가 날 영접해라, 영접해라." 예수님이 계속 그러셨대요. "날 영접해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때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언젠간 반드시 믿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요." 아니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고 순간 하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아니 거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 아까 목사님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막 예수님을 위해서 막 하나님께 엄청 잘 쓰임 받다가 나중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더래요.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 안 믿고 예? 다른 거 믿어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막 이런 메시지를 전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도 역시 쓰임 받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분이 잘못했죠. 그쵸? 예. 근데 아까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너무 아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거예요. 진짜로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 천국과 지옥,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그거 잘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하실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이러한 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아까 그 여자는 뭐예요? 세상에서 미움 안 받았겠죠. 왜? 일 열심히 했을 테니까. 잘 나갔을 테니까. 하지만 누구에게 미움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미움받는 거죠. 예수님도 그 순간을 너무 힘들어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 택함 받았다는 거. 예수님께 내가 택함 받았구나.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님께 택함 받았다. 내가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기 위해 택함 받았다.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택함 받았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미움받음으로 보증받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일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은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합니다. "야, 할 일이 더 많은데." 아까 그 여자가 똑같은 거죠. 지금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그걸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없으셨어요? 저는 찔렸거든요. 찔렸거든요. 우리 어저께 뭐 송명희 시인 얘기했었죠. 예. 송명희 시인은 그 불편한 몸으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우신다니까요. "너 지금 내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일어나라, 일어나. 아 좀 자고 싶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아니 얼마나 불편한 몸이에요. 예? 그러면 일어나서 받아 적는 거예요 그거. 그 불편한 몸으로 그거 받아 적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우리는요. 혹시 혹시 지금 "야 너 잠깐 나가서 지금 저 지나가는 저 사람한테 복음 좀 전해라." 갑자기. 예. 안 그러시겠죠? 예? 예. 안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예. 언제라도 부를 수 있는 사람. 언제라도 부를 수 있는 사람. 그거라는 거죠. 어쨌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일로 힘들어하고 예수님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냐? 예전에는 몰랐지만 몰라서 괜찮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은 뭐예요? 죄인 거예요. 최소한 이거는 알잖아요. 이게 우리들한테 지금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도 자신도 모르게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동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 이름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요, 여러분들 죄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래서 제가 우리 가끔 오늘 유명진 씨 완전히 지금 초롱초롱하잖아요. 근데 가끔 유명진 씨님 너무 피곤해서 올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오면은 지금 이렇게 해도 괜찮죠. 너무 피곤해서 올 때는요. 이렇게 턱 기대고 있으면 저절로 졸음이 와요. 그게 뭐예요? 근데 그게 그게 우리가 육신에 약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않으니까는 모르는 것이고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말씀, 예배, 찬양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모르지 않아요. 알려주시고 계세요.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임장원 원사님 맨날 어떤 날은 진짜 임장원 원사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이건 진짜 야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예.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일하시잖아요. 일하는 중에 그거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 분명히 누가 보면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뭐가 중요한 거야? 이거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그거 쓰고 기도 제목 올리고 자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세상이 미워할지라도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미워할지라도 일단 그거는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거 쓴 것만큼은 알겠지. 오늘 말씀 다 기억 못 해도 쓴 것만큼은 기억하겠지. 예. 그거예요.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인간 스스로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맞아요? 하지만 인간 스스로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마귀의 속임수가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마귀가 속임수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게 가능해요. 왜? 아니 진리의 말씀을 딱 알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 이게 뭐야?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면 그때부터 속삭임이 들어요. "야 그거 똥이야 똥. 똥이다 똥. 야 그거 된장이다 된장." 그럼 그게 그건가? 이게 그건가? 그래서 세상 말 들으면서 자기 삶을 판단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 분명히 말했거든요. "야 선악과 먹지 마. 다른 거 다 먹어. 내 선악과는 쳐다도 안 봐. 다른 거 막 먹으면서 살아."
근데 이걸 언젠가부터 갑자기 당연해져 버렸어. 이 말씀이 당연해져 버렸어. 그 뱀이 쓱 들어와서 말 걸죠. "야, 너 저거 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던?" 쪼끔 헷갈리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뭐예요? 매번, 매번, 매 순간마다 딱 요것만 기억했으면 돼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정확하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거 매번 생각했더라면. 근데 이게 그냥 몸에 익혀 버린 거예요, 지금. 다른 것만 먹은 거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만 먹은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에 들어온 거라니까요.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던 이렇게 하니까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명확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딱 물어보잖아요. 어저께 대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이루시고 성령님은 적용시키신다. 요것만 알아도 예. 뭐 신천지나 이런 게 들어와 봐야 성령님이 우리한테 적용시키시는데 네가 사람인데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시킬래? 대본에 나오는 거죠. 네가 십자가에 죽어서 넌 예수님이 아닌데? 네가 말씀을 우리한테 해 줬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정확히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내 생각대로 생각해요. 말씀도. 그러니까 제가 사랑에 대해서도 오해하기 쉬운 게 뭐예요?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적용하는 순간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이들에게 말을 거는 순간부터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죄에 빠졌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인간은요. 인간은요. 자기 생각을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보이는 걸 따라갑니다. 이성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보이는 것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야 저 선악과 한번 봐봐. 너 저거 왜 먹지 말라고 그럴까? 저렇게 맛있게 보이는 걸?"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이게 맞나 보다. 이거 하는 게 맞나 보다. 사람들의 말을 막 들어가고 맞아. 그게 맞는 것 같다. 이게 맞는 것 같다.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순간 보이는 세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을 따르면 위에서와 같이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을 보고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깨닫지 못하면 보이는 걸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보이는 게 지금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세상이잖아요. 그쵸? 보이는 게 '아유 난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되는 일이 없구나.'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겠구나.' 하나님은 살리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죽어야겠구나.' 스스로 죽음을 준비해요. 그게 우울증입니다. 그게 귀신이 넣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 표정 보면 저도 제 자신의 표정을 가끔 볼 때 '아이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지금.' 완전히 얼굴이 부정적인 얼굴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예. 저도 제 자신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보이는 걸 따라가고 있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미워한대요. 뭐예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자신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 속하여 세상에서 미움받으며 살아가는 자는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쵸?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한테 뭐 해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할 때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보이는 것에 꽂혀 있으면 알려주셔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쉬운 걸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도 모르게 왜 돈과 또 바쁜 일과 아까 그 여자처럼 그렇게 바쁜 일을 따라가냐면 그게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머릿속에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일들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일들도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에 익숙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이지 않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요 어제 그 지옥 영상을 보면서 이분이 그래도 참 이 표현을 잘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아주 세세하게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금 저건 뭐예요? 저거는 사단의 졸개들로서 귀신들이다. 그 귀신들이요. 하루 종일 소리를 질러요. 아주 그냥 예.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대요. 한두 마리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그 굴만 통과하는데도 계속 소리 질러요. 그러면서 어떤 또 목사님은 관에 들어가 있어요. 관에 들어갔는데 한 12 귀신이 그 관을 계속 쇠꼬치로 계속 찔러요. 웃으면서. 계속 찔러요. 그다음에 또 저기 12 마리가 또 올라와요. 그 교대. 또 찔러요. 계속 찔러요. 아까 그 목사님. 예. 그 타락한 목사님. 계속 찔러요. 근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제 자신이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그렇게 징그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요. 지금 세상의 영상이 이미 피랑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잔인한 걸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옥을 보고 있는데 '두렵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단이 아이들한테 계속 그 죽이고 싸우고 피 흘리고 그걸 왜 계속 보여주는지 알겠어요? 이미 얘네가 여기가요. 보이는 걸로 '지옥 살 만한데?'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체험하면 어때요? 말도 아니죠. 말도 아니죠. 예. 진짜 이제 일하시는 분들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진짜.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있더라고요. 보이는 것들로. 보이는 것들로. 근데 여러분들 보이는 게 현실 같지만 사실은 보이는 게 거짓일 경우가 더 많아요. 사기꾼들이 왜 속이게 해요? 보이는 걸로 속이는 거죠. 그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는요 보이지 않는 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지 않는 성령님, 보이지 않는 예수 이름의 능력 이걸 따라가셔야 돼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훈련이 되면 뭐가 좋으냐면 이게 있어요. 영으로서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예. 보이는 걸 따라가면 보이는 것 때문에 이래야죠. 근데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가면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기도, 보이지 않는 찬양, 보이지 않는 예배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사모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8년 동안 얻은 게 무엇이냐, 너무 감사한 게 무엇이냐,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보이는 일들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가정학교 해야죠.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 왜 하기 시작했나요? 왜 하기 시작했나요? 보이지 않는 사명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그 자라나는 모습들. 맞아요? 보이는 건 뭐예요? 성적이 오르는 걸 해야죠. 맞아요? 근데 예수가정학교 한다고 성적이 올라요? 아니요. 성적 뭐 안 올라요. 뭐 우리 뭐 기억력, 영어, 개뿔 가르쳐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맨날 같이 놀고서는 맨날 뭐 먹고
예, 그게 다예요. 그래서 애들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사모님 오늘 뭐 먹어요?" 이거예요. "오늘 뭐 배워요?" 이게 아니고 "사모님 오늘 뭐 먹어요?" 우리 로이는 "오늘은 어디 가서 놀까? 어? 오늘 성준이 형네 집 갈까? 우리 집 갈까?"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노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함께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 이걸 하니 얘들이 성장하는구나.' 그러면 인제 보이지 않는 일로 얘네를 인제 보이지 않는 걸로 키우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걸로 키우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하는 게 뭐예요? "니들 고백해." "아니 이거 하면 뭐 되는데요?" "어 나도 몰라. 고백해."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예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예수가정학교 해야 되니까 헌금하세요."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제발 기도하라고. 그런데요. 기도하시는 분은 자기가 성장하는 걸 느낍니다. 자기가 성장해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함으로써 내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또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맞아요? 열매에 집중하면 이제 보이는 거에 집중합니다. 야, 이거 기도했으니까 인제 어떤 거 주실래나? 여기에 인제 우리가 집중하게 돼요. 근데 붙어 있는 거에 집중하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예수님과 기도하고 있구나.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늘도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이름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랬죠.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말씀, 성령, 기도, 찬양, 예배 이 모든 건 다 어디로 집중하고 있다?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거 예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쪽으로 보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는지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해 드리고 끝낼게요. 어 우리나라에 지금 목사님 중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박보영 목사님이 인제 정말 원래는 의사였는데 돈 많이 버는 의사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막 그 가출 청소년들을 막 데려다가 이제 막 같이 사역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여자 제자가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너무 죄인인 게 깨달아졌대요. 너무 죄인인 게 깨달아졌대요. 근데 너무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나서 '나는 이제 이거를 사람들한테 고백하고 나면 나는 이제 버려질 거야.' 생각하고서는 목사님한테만 조용히 가서 어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썼대요. "목사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고 이런 거 잘못했고 이런 죄인이에요.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다 회개했고요. 인제 내가 이걸 고백해야 더 이상 인제 여기서 안 그럴 것 같아서 목사님께 하려고요." 하면서 쫙 썼대요. 그러고서 인제 목사님 오셨을 때 인제 전화로 이걸 얘기하려고 딱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썼어요. 다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 이거 읽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하냐. 됐다. 이게 제 말이면 됐다. 어. 네가 하나님 앞에 그거 했으면 됐어. 내가 그걸 들으면 너를 판단할 것 같아." 지금 뭐예요? 보이는 것을 차단시키는 거죠. 그리고 누가 했으면 됐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했으면 됐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좀 말씀 전하면서 제가 좀 질척거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굳이 그걸 한다고 그랬대. 그러니까는 됐다고 끝까지 됐다고 그랬대. 네가 하나님한테 했으면 됐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계속 정죄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이 나한테 어떡할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떡할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떡할까?
이거에 신경 쓰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 죄가 다 어떻게 됐다? 이미 다 끝났다. 이해되세요? 네. 보이는 세계는 우리들에게 정죄감을 줍니다. 세상이 미워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라고요? 이미 끝났다. 뭐로? 예수 이름으로 끝났다. 우리 그래서 오늘 찬양도 제가 아까 잠깐만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전 요즘에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 내고자 할 때마다 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씻어진다고. 찬양이 찬양이. 그걸 찬양합시다. 오늘도 내 죄가 씻어졌다. 그거 찬양하는 거예요. 난 지금도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우린 지금도 쓰레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선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씻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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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지고. 여러분들 어떤 세상에서 사실래요? 이 보이는 세상. 오늘도 이제 정원 나가면 또 막 바쁠 거예요. 그렇죠? 애들 챙겨서 막 하고 막 일 나가시는 분들은 또 막 일 나가고 막 운전하면서 저 사람 왜 끼어들어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예수 이름 부르면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양합시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보이는 세계에 미움받고 고난 좀 받는 거, 그거 받으십시오. 그건 지금 내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부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서 찬양하십시오.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예수님에 안겨서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예수 이름 고백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